오늘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청년 시절에 이제 이런 신앙 생활에 대한 여러 논쟁들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이제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선배들과 함께 나눴던 얘기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제 파란불이어서 건너갔는데 갑자기 차가 이제 덮친 거예요. 덮쳤는데 다행히 간발의 차로 이제 나는 괜찮았고 바로 뒤에 오는 사람이 이제 차에 치인 거예요. 그래서 크게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사고를 안 당했으니까 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주제는 뭐였냐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나랑 함께 가던 사람은 차에 쳐서 크게 다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감사해도 되는 것이냐? 그 아픈 사람, 다친 사람을 생각하면 과연 감사하는 게 바람직하냐? 성도들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상 나만 괜찮으면 다 감사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맞느냐? 이게 큰 주제였어요. 이제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말이 참 맞아 보였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 크게 다쳤는데 나 괜찮다고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건 너무 이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왔는데 근데 이제 곰곰이 곱씹어 볼수록 만약에 그렇게 여기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너무나 기쁘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합격했으니까 반대로 누군가는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감사하려다 보니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다 보니 이제 점점 감사할 것이 이제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시험에 합격을 했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집을 내놨어요. 여러 사람들이 내놨는데 마침 우리 집만 그게 잘 됐어요. 잘 팔리게 됐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나갔는데 어떻게 너는 감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감사할 내용이 하나하나 사라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픔 있는 사람 앞에서 나는 괜찮으니까 그들에게 막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건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은혜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평상시에 이타적이지 않다가 감사해야 될 때 갑자기 엄청난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때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감사해? 저 사람도 생각해야지. 이것은 지혜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엄청난 기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기보다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집안들, 이스라엘의 집안들이죠. 이들에게 복을 주는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무엇을 얻죠? 생업을 얻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기근 때문에 모두가 다 어려웠고 자기에게 있는 땅까지 다 내놓아야 했고 마치 소작농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어제 본문을 통해서 보았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족속은 그렇지 않았어요. 고센 땅을 그들이 얻었고 그 땅에서 생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모두가 어려울 때 이들은 은혜를 지금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데 내가 좀 잘 됐다고 해서 이게 기뻐할 일인가? 그렇게 접근하면 우리는 감사할 내용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울 때 나에게 생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뿐만 아니라 그 생업을 통해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이겠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울 때, 모두가 힘들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혜. 다른 사람 앞에서 그것을 막 드러낼 때 모두가 상처받도록 하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28절에 가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제 야곱은 147세에 그의 생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근데 요셉과의 시간을 잘 생각해 보면 요셉이 몇 살에 이제 팔려갔죠? 17살에 형들로 인해서 이제 팔려가요. 그리고 22년 만에 이제 아버지와 재회를 하고요. 그리고 야곱은 요셉을 키웠던 세월만큼 17년을 더 요셉과 함께하고 이제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그 시간만큼 갚아주시는, 또 누리게 하시는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죽을 날이 가까울 때 유언을 합니다. 요셉에게 어떤 부탁을 하냐면, 내가 죽게 되거든 이 땅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달라는 겁니까? 우리 선조들이, 우리 아버지가 묻혀있는, 우리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땅으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인데요, 그곳에 나를 보내서 거기서 묻힐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30절에 보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뭐 어디에 묻히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가졌던 신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은혜를 입어 생업을 얻고 고센 땅이 주어져서 그곳에서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만하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죽음이 가까워올 때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서 내가 묻히고 싶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돌아갈 땅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세상의 땅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세상의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갈 땅도 누리고, 또 집도 있고, 또 어떤 경제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세상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 기네스북에 올라서 얼마를 살았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사람의 이렇게 연수를 보면 한 80 정도가 넘어가면 다 어떤 이 젊은 날에 누리며 살아가고 이런 것들은 참 많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몸 자체가 이전처럼 강건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무리 길다 해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강건해봐야 이제 80이고요. 그 이전까지 세월을 다 돌아보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은 세월 속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유언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어떤 종말론적인 개념,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그 기대, 기다림, 이런 것들이 설교에서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에 마무리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마무리할 때가 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들로 보자면, 이 눈에 보이는 땅으로 보자면 가나안이지만, 우리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그 땅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누리는 생업과 여러 가지 복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 인생의 끝자락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며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귀한 이 땅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그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